천미예수님, 오늘은 사순제 4주간 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벌써 4주간이네요. 시간 참 빠르네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짜타 연못이라고 하나? 거기에서 한 안진뱅이 이 환자를 고쳐 주시는 내용이죠. 요한복음이고, 유다인의 축제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벳자타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벳자타 혹은 베데스타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벳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집을 의미해요. 벳자타 은총의 집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은총이 무엇인지, 또 이 문이 양문이잖아요. 또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이 은총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이 못에는 주랑이 5채 딸렸는데, 숫자 5은 인간이 이 은총과 진리를 받으면 7이잖아요. 그걸 받기 전에 어떤 육체적인 상태를 의미하죠. 그 안에는 눈머니, 다리 저느니,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진 이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는데, 거기에는 38패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여기 38년이라고 하는 거는 40을 채워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되는 건데, 은총과 진리 이 두 개가 지금 결여된 상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은총의 집에서 은총을 주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알려주려고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당연한 것을 이렇게 물어보시죠. 근데 이렇게 당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건강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딨냐라고 하면서도 내가 건강해지면 또 잃는 게 있어요. 내가 이 모양인 것은 내 부모님 탓이야, 세상 탓이야, 하느님 탓이야 라고 탓을 하는 기쁨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치유받고 나면 하느님 탓, 부모 탓, 이웃 탓을 하는 탓을 하는 기쁨을 잃게 되죠. 그래서 말로는 고쳐지고 싶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불평하고 하는 그 맛을 잃기 때문에 실제로는 원치 않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많기도 해요. 그래서 밑에서 중요한 거는 하느님의 사랑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죠.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다른 병보다도 이 사람의 병은 움직일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이제 물이 출렁일 때 천사가 이제 내려왔다가 올라간다고 여기고, 이 사람들은 그 기회에 제일 먼저 그 안에 물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익사해서 죽건, 아니 그건 좀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 보니까 벳자타 연못이 엄청 깊은데, 아무튼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치유가 분명히 일어났던 거죠. 그런 이적들이 안 일어났으면 이 사람이 38년씩이나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네 들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이 들것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내가 바탕을 두고 있었던 어떤 생각이나 믿음인 거죠. 그런 거 말고 내가 있잖아. 너에게 2를 채워줘서 7로 만들고 40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은총과 진리가 충만해서 온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유다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 것을 들고 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일하는 건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분께서 나에게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들이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군중이 몰려 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 이제 나에게 어떤
일이 정말 하느님의 사랑의 표징이 드러났을 때 그때부터 실제로 우리는 그 메시아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거죠.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다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죄에서 은총과 진리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이걸 이제 죄가 상징적으로 병으로 표현이 된 거죠. 이 병 다른 데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 죄의 노예 생활밖에 없잖아요. 뭐 돈의 노예 생활, 돈 좋아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나는 이제 돈 좋아하는 거를 딱 끊을래. 그러면 끊어지나요? 안 끊어지죠. 나 사람 미워하는 사람 하자. 난 미워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미운 사람을 이제 안 미워할래. 그럼 딱 안 미워지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막 판단한다. 그 맛이 있거든요. 자꾸 그 맛이 그리워져서 사람 판단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도 계속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죄의 노예 생활, 그걸 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 불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이게 뭐 나쁜 의도는 없었겠지만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이 본 거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은총과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을 본 건데, 이들은 거기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원해요, 하느님의 은총을 원해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인들은 왜 하느님께서 이렇게 남들이 하지 못하는 정말 사랑의 기적을 보여주셔도 안식일에 이 일을 한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을까? 그들은 왜 하느님의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할까? 우리 뭐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다 거부하잖아요. 성당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뭐 하느님을 정말로 사랑하기는 하지만, 어디 그 우아한 비디오인가요? 거기에 성당 다니는 어떤 자매님이 있는데 집에서 계속 그 어떤 이상한 옷을 만들어 입고 무게감은 몇십 킬로가 들어가는 이 머리에 쓰는 거, 몸에 이렇게 입는 거, 그걸 입고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 누군가가 자기를 이제 전기로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성당에서 피아노 반주도 하시고 성당에서 이렇게 미사포 쓰고 이쁘게 찍은 사진도 있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분이 그렇게 된 이유는 물론 어렸을 때 분명히 상처도 있었겠지만 좀 보니까 이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스토커가 있었던 거죠. 집에 찾아와서 계속 문을 달달달달달달 그러고 그러는데 그 성당에서 어떤 누구도 이 분에게 관심을 가져주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외로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대야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근데 어떤 식으로 죽이려고 하는가 생각해 봤는데 자꾸 정전기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로 죽이려고 한다.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자기 보호 기제인데, 그러면 이제 집에 갇혀서 사람도 안 만나고 하느님도 이제 외면하게 그거를 쓰고 성당에 갈 수는 없잖아요. 무슨 뭐 전기 이상한 옷을 입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느님을 거부하게, 하느님의 사랑을 거부하게 되는 이유는 인간의 사랑의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만들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술의 재료는 뭘까요? 맥주는, 소주는, 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원료, 가장 중요한 원료? 물입니다, 물. 그래서 물 맛을 모르는데 갑자기 뭐 물 맛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엄마 젖만 먹던 아이들에게 술을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 시원한 그런 거, 그 왜 소주도 시원하게 이렇게 먹겠어요. 이게 물 갈증 날 때, 이거는 음주 방송이 아닌데 자꾸 이렇게 술에 대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먼저 물에 대한 맛을 알지 못하면 술에 대한 맛도 알지를 못하는 거죠. 저희 어머니께서 한 아이를 저희 어머니도 어렸을 때 엄마 찾으러 나왔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초등학교도 못 가고 남의 집 살이 하면서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근데 정말 가톨릭 집안이라고 하지만 학교도 안 보내고 그 아이를 학교라도 보내고 일 시키면 좋은데 정말 노예처럼 이제 부려 먹으신 거죠. 돈은 많았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러니까 버려진 어떤 그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느끼셔서 이제 버려진 이런 아이들을 보면 본인처럼 불쌍해 보이는 거죠. 집에 데려와서 이런 아이를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한 방에 그냥 다 같이 사는데 데려왔어요. 그 아버지가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하는데도 얘가 불쌍하잖아. 그러며 이제 씻겨주고 우리 옷까지 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삼형제는 불안한 거죠. 얘를 진짜 키우는 게 아닌가. 근데 어머니는 진짜 막 키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한텐 잘 된 거지만 얘가 한 3일 정도 뒤에 우리는 학교를 가니까 우리 집에 있는 이제 돼지 저금통을 다 뒤져가지고 그 돼지 저금통에서 돈을 다 가져서 이제 도망을 가버린 거죠. 얘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안 받아서 가출을 한 아이예요. 그 아이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정말 하느님처럼 이렇게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줄 수 있겠는가? 이 라만차의 기사, 부모, 아빠 얼굴도 몰라요. 엄마는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 알돈자라고 하는 여인한테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머리가 헷가닥 가버린 돈키호테가 당신은 공주님이십니다. 원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여자가 콧방귀도 안 끼죠. 부모도 날 버리고 그랬는데 내 아빠 얼굴도 모르고 나 원래 이런 존재인데 내가 이제 이 돈키호테의 무한한 사랑을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돈키호테가 끊임없이 자기의 사랑을 이해시키려고 뭐 하게 되는 거야. 그 사람에게 계속 사랑의 표징을 전해주는 거죠. 그 이제 산초가 그러한 역할을 하죠. 원숭이를 해리 할로우 박사는 이 원숭이를 부모로부터 떼어내서 그러니까 이 원숭이는 사람을 안 믿어요. 사람을 이렇게 나타나면 막 무서워가지고 숨고 자해하고 뭐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무서워. 왜냐면은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부모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거죠. 이런 천에 매달려서. 근데 이제 새끼를 막 억지로 교배시켜 낫게를 했는데 그 새끼가 다가와도 막 발로 차버려요. 왜냐면 새끼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원숭이를 치유해주기 위해서 뭘 들여보내죠? 직자 사람이 내가 널 사랑해 그러면은 사람의 사랑을 믿을까요? 원숭이 엄마 아빠의 사랑도 받아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구원자 원숭이라고 한 4개월 정도 이제 어미한테 사랑만 받으면서 큰 그런 온 세상이 사랑이에요. 얘는 이 원숭이를 들여다보니 처음에는 막 도망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빨펴가지고 이제 그 글루밍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이 잡아주는 거, 옷 이렇게 털 골라주는 거,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받다가 보니까 이 같은 원숭이에서 그런 걸 받으니까 이제 그 원숭이를 다시 자기도 그런 거 해주고 야 이게 세상에 사랑이 있나? 그러니까 자기를 띄워놨던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이제 뭐 이런 실험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치료자 원숭이, 구원자 원숭이라고 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그래서
먼저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서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여주시는 건데, 이 바리사 율법학자들 혹은 다른 유다인들은 이 세상에서 그러한 사랑을 받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하느님의 이 사랑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 어, 미사 때 정말 하느님의 사랑, 예수님의 살과 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말씀,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보다 먼저 우리가 주어야 되는 거는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돼서 이 성당으로 오시는 분들이 그 사랑의 공동체에서 먼저 이제 그 하느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을 하는 거죠.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세 명이 모이잖아요. 그 어떤 하느님의 사랑을 찾아가는 사람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작은 사랑, 그것이 바로 도움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께 직접 받는 이 성체, 성혈, 이거는 생명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움의 은총, 생명의 은총 전에 도움의 은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머물고 싶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안 나오는 이유는 성체 성혈 그거는 잘 몰라요. 그 사랑은 그 감히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공동체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하다가 보니까 이 유다인들처럼 정말 누가 병이 치유되고 성체 성혈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어도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의 사랑이 그 공동체 안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공동체가 그 성체 성혈의 사랑을 보증해 줄 수 없다면 그 공동체는 성체 성혈도 당연히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공동체 만약에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야, 세상 사람들보다 정말 다르구나,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돈 떼어먹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남들 험담하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참아주지도 못하고, 그런 공동체라면 성체 성혈도 그 공동체 안에서 보호할 수가 없다는 거. 이 화장실에서 이렇게 사는 이제 피해망상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남들이 독가스를 퍼붓는다. 화장실에서 이제 먹고 자고 다 생활을 해요. 변도 다시 다 보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작진들이 여러 명일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서로 갈라지면서, 아, 나는 여기서 안 먹어. 나는 여기서 이 사람이 차려주는 라면 안 먹을래. 뭐 이렇게 서로 갈라지게 된다면 이 할머니는 이제 밖으로 나올 수가 없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돼서 자기와 함께 머물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저 바깥 세상은 더 큰 사랑이 있겠구나라고 믿으니까 이제 화장실 밖으로 나오게 되고 이제 문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랑도 순서가 있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예수님의 성체 성혈을 믿지 않을까? 내 남편은 왜 성당 나오지 않을까? 내 자식은 왜 성당 나오지 않을까? 어쩌면 내가 하느님의 이 큰 사랑을 알려줄 수 있는 도움의 은총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유, 엄마 아빠 하는 거 보면 하느님 뻔히 알겠어 라고 되는 거죠. 먼저 내가 그 자녀와 그 처지가 되고 함께 있어주면서 예수님의 모습, 성모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그 자녀들이 또 성당에 나와서 청년회도 하고 또 그렇게 또 그 안에서 사랑을 느낄 때 정말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신서 오셔서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거구나라고 차례대로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그 미사라고 하는 엄청난 그 은총을 들이대서는 안 되고, 그들이 그 전에 그 단계를 밟지 아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사람들에게 밖에 있을 때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더 많이 보여줘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다른 세상에 있는 공동체보다 훨씬 사랑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야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성체 성혈로 이렇게 끌고 올 수가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게 정말 성체 성혈보다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거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